여러분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이집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황효민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바힐 모르시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바히가 아랍어로 이제 아침 인사인데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사바히르, 사바히르. 예. 오늘 이렇게 차 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이렇게 도착해서 성도님들 뵈면서 2009년도, 2010년도 그때가 이렇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아, 제가 세강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시간을 보낸 게 한 2년,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추억이 너무 좋고, 어, 저에게는 또 개인적으로 어, 사역 초창기 때 추억이어서 그래서 너무 좋은 이 마음이, 그리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뵈는 것 같고, 그렇게 친척분들 뵙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잘 지내셨죠? 어,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말씀에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 말씀은 이제 많이 읽으시고 보셔가지고 아실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딱 드는 질문은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길갈에서부터 부르지 아니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마음이 있으셨고, 그리고 그러셨으면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부르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길갈에서 엘리야를 부른 게 아니라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보냈다가 베델에서 여리고로 보냈다가 이렇게 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소위 뺑뺑이, 그래서 뺑뺑이를 돌리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뺑뺑이를 돌리시는가? 1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도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늘로 이렇게 불러 올리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엘리야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하나님이 불러 올리실래나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여기저기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엘리사와 엘리야를 뺑뺑이를 돌리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저는 9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뺑뺑이를 이렇게 돌리신 것 같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한 게 뭐죠? 성령이 하시는 갑절의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도 2배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엘리사가 요구를 했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죠. 이것 때문에 뺑뺑이를 돌렸다는 사실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성령님의 능력이 2배로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2배로 임하는 것하고 뺑뺑이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뒤에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엘리사가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성령의 갑절의 영감, 성령이 하시는 2배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어디 지역으로 보내시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서부터 보면 12절서부터 14절까지는 엘리야가 엘리사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와 있고 15절에서부터 보면 15절에는 이 엘리사가 어디로 갔냐면 어디로 갔죠? 15절서부터 쭉 내용을 보면 여리고 성으로 갔습니다. 19절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 그 성읍이라고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 여리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를 여리고로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 뺑뺑이를 돌았던 장소잖아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 하나님이 보냈던 성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여리고 성의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했죠.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여리고성에 가면 그 여리고성에 엘리야의 샘이라고 하는 그 샘이 있거든요. 보면 물이 너무 맑아요. 엘리야의 샘의 그 물이.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해서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가 지금 어떤 나무냐면 대추야자 나무거든요. 대추야자 나무가 풍성한 지역이.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대추야자 나무가 되게 많이 있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추야자 열매를 전 세계에 수출해요. 중동 아랍 국가에로도 수출하고 다른 나라도 수출하고. 왜냐하면 그 대추야자 열매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 잘 열리는 이유가 물이 좋기 때문입니다.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물이 풍부해서. 지금의 그 엘리사의 샘을 이렇게 보면 되게 깨끗하고 물이 좋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물이 좋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이 좋지 않다. 그러면 왜 이 시기에는 물이 좋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물이 맑고 좋아가지고 이 시기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이 넘는 거의 3000년이 가까운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마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인데 왜 그 당시에는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까요? 여리고성에. 그 사건들 기억하시죠? 어떤 사건이냐면 어,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여리고성 정복 이야기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성을 정복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성을 저주하셨어요. 여리고성만 저주하셨다는 사실도 좀 약간 독특하죠. 다른 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주하신 적이 없으신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성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저만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기억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안 나면 안 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설교를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터를 닦는 사람에게는 장자를 잃게 될 것이고 그 성에 문을 세우는 사람에게는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그 저주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저주를 여리고성에 하셨을까요? 바로 그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축복에 나오는 대적의 성문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대적의 성문으로 표현되는 성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여리고성은 사단의 머리와 같은 지역이었어요. 사단의 머리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는 그 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성이 무너지도록 하셨잖아요. 그런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에 대해서는 너희가 승리를 취할 것이 없다. 내가 승리하였다. 너희가 전리품을 취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주 또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잘 안 듣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게 이 죄인의 속성입니다.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죄인의 속성인데 언제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합니까? 하나님이 건축하지 마 이렇게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우리 열왕기상 16장을 볼까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16장 34절 맨 끝에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셨던 그 저주가 성취되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네가 하지 말라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저주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누가 세웠습니까? 베델에 있었던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세워요. 그 성을 세우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던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사람들이 그 성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나쁘게 하신 거죠. 토산의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여리고성의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엘리사가 오늘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네개로 가져오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 소금을 물에 근원에 뿌렸더니 물이 깨끗해졌다라는 말씀.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물 한 잔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물 한 잔이 더러워졌는데 그 물을 깨끗게 하는 것은 뭐 필터로 여러 번 걸러도 되고 약품 처리를 해도 되고 한 잔을 깨끗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물의 샘의 근원을 깨끗게 하는 거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약수터에 종종 가셔 가지고 그 약수터 물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의 근원이 더러워져서 먹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약수터의 그 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폐쇄시켜야 돼요. 물이 계속 나와도 독소를 가진 물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영원토록 마실 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물 한 잔 어떤 그 물의 어떤 만큼의 그 물을 깨끗게 하신 게 아니라 샘의 근원을 깨끗게 해 주셨어요. 이게 얼만큼 어려운 거냐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뭘까요?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은 다 뭐예요? 죄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마음을 품든 그 마음 안에는 늘 뭐가 묻어 있습니까? 죄가 묻어 있어요. 우리는 심지어 친절을 베푼다라고 이렇게 남들에게 하는 행위조차 그 마음속에 뭐가 묻어 있어요? 죄의 욕심들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끗게 하시는 일을 매 우리 마음 가운데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존재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계속 매일 깨끗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샘의 근원을 고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죄로부터 영향받았던 이 모든 것들을 근원서부터 날마다 깨끗게 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시죠? 우리 권사님하고 집사님들 뵈면 놀라운 게 늙지를 않으세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늙지 않으시는지. 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여리고성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셈의 근원 여리고에 있었던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저주가 걸렸던 그 성이 축복의 성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그곳에 보내셨죠. 두 번째로 엘리사가 간 지역이 어디입니까? 23 절에 보면 베델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베델도 어떤 지역이에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가 뺑뺑이 돌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 절에서부터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조롱하며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대요. 그랬더니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찢어 죽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세요. 아,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시면 이 이야기에 감정이입을 못 하신 건데 아이들 중에 42명이 암콤 두 마리에서 죽었대요. 뭐 때문에요? 놀린 것 때문에. "대머리여 올라가라." 그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뭡니까? 외모 가지고 놀리는 거 이거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외모 가지고 놀리면 이렇게 마음이 어렵잖아요. 대머리였던 엘리사를 막 놀렸어요, 애들이. 대머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암콤 둘을 보내서 42명 아마 놀렸던 아이들은 그것보다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42명이 되는 아이를 찢어서 죽였습니다. 잔인하죠.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의 배경과 아 그 원어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여기 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원어로는 나르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청소년기에 있는 그래서 14세서부터 20세까지 사리 분별 가능하고 이제 좀 성인이 돼 가면서 힘이 세진 그 청년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청년들 42 명보다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와 가지고 엘리사에게 얘기하는데 단순히 대머리인 것을 놀린 게 아니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라고 얘기한 거는 "너도 하나님의 선지자면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 봐. 네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선지자라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 봐."라고 엘리사를 모욕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엘리사를 보낸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모욕한 거예요. 베델이라는 동네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베델에. 왜 베델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또 성경을 볼까요? 왕상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네. 왕상 12장 27절서부터 내용을 보면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쪽 유다는 누가 다스리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남쪽 유다의 왕이 됐어요.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말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봤더니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늘 항상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북쪽에서 살고 있는데 남쪽 유다를 늘 그리워하네. 그리고 예배드리러 절기 때 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네. 그러면 사람들이 명절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여기가 더 살기가 좋아. 성전하고 가까워 해서 거기에 머무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누가 한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걱정을 한 거예요. 많은 백성의 마음이 저쪽으로 가서 그쪽으로 가면 저기는 정치적인 세력이 커지고, 우리는 정치적인 세력이 약해지게. 지금 선거 기간이죠. 그래서 설교단에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인 거에 위험하죠. 조금만 빨간색 넥타이 메고 와도 위험하고, 오늘 공교롭게도 좀 넥타이 색이 파란색인데 파란색을 메고 와도 좀 위험하고, 좀 색깔을 잘 분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게 치열하게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조금 더.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비난하고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아주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걸.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네, 28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어디다 두었다고요? 베델에 베델과 단 두 지역에다 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성지 순례를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만 가지 마시고 이집트를 들리셔서 이집트를 충분히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로 가셔야 되겠죠. 이집트에 오시면 제가 너무 좋은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발 한번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델에 가면 베델이라는 이 도시 지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불만하다라는, 지금도 베델에 가면 거기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다 이제 어떤 하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예루살렘하고 베델이 많이 멀지 않아요. 이제 그 경계선 상에 있는 데다가 금송아지를 딱 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과 베델이 많이 멀지 않는데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게 한 거예요. 되게 치사한 거죠. 거기서 얼마 안 가면 예루살렘인데 베델까지만 내려오게끔 한 거예요. 베델까지만 내려와서 예루살렘까지는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베델에 사는 사람들은 늘 뭘 보고 지내왔겠습니까? 금송아지를 보고 지내왔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신학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갔더니 그 무리가 나와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무리가 나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선지자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일을 한 겁니다. 조금 더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저기 고등학교 한 2-3학년 된 남자아이들 42명이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인상 뻑뻑 쓰면. 막 욕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침 뱉고 그 사이를 여러분들이 지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야 담배 꺼. 침 뱉지 마. 어디서 욕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신 분? 예. 저기 한 분 손 드셨는데 할렐루야. 예. 어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일찍 만나겠죠, 우리가. 예. 원치 않게 하나님을 일찍 만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곰 같은 바디가드를 붙이신 게 아니라 진짜 곰 2마리를 바디가드로 붙이셔서 그 엘리사를 보호하셨던 거죠. 말씀의 마무리를 좀 짓고 간단하게 이제 이집트 사역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야를 하늘로 이렇게 올려 보내시기 전에 뺑뺑이로 돌리신 그 이유는 베델과 여리고라는 성이 어떠한지를 엘리사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와 베델이 네가 가야 할 곳이야. 고 한 다음에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한 다음에 네가 가야 할 곳은 저곳이야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뺑뺑이를 미리 돌리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뭘 구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무심하셔야 돼요. 뺑뺑이 돌아요. 그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왜 영적인 능력과 이게 필요한가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충만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많이 있으면 언제고 어느 상황 속에서 쓸 수 있으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은혜의 자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자리가 아닐 수 그 한국의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환경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어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게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에 그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제가 곤란한 게 어떻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에 너무 슬퍼해 해서만은 또 안 되잖아요. 아버님 천국 가셨는데 너무 슬퍼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인상 쓰고 우울해하고 이렇게 있어만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천국 가셨다고 웃고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막 "아버지 천국 가셨다 와." 이렇게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게 힘들더라고요, 표정 관리하는 게. 어 그 아버지 장례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내면서 좀 마음의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가지고 책을 좀 사다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책 중에 하나가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을 딱 읽었어요. 그 책은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원수는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는 뒤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물에 집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내려놓기 위해 금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누스단이라는 노뱀을 아시나요? 노뱀 기억나시나요? 이 누스단이라는 노뱀이 있는데 이게 히스기야 왕 때까지 우상으로 섬겨졌어요. 근데 이 노뱀을 처음부터 우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죠? 물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순종한 백성들을 물게 해요. 그래서 뱀의 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갈 때, 그래서 그 죽어가는 중에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그 노뱀을 오는 사람마다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열심히 모세가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노뱀 장대를 이렇게 세워놨죠.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여겨졌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히스기야 시대까지 되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인 노뱀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노뱀 앞에 제사하고 노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노뱀을 더 중요하게 여기네.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노뱀을 다 부숴버리죠. 한국 교회에 하나님 축복을 주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어 예배를 좋은 환경에서 드리고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고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등한시하고 더 좋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적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 축복 맞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사모하신다면 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라는 그 지역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베델과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혹시 베델과 여리고라는 그 두 성읍이 너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하고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하고 있진 않으세요? "난 베델로는 죽어도 안 갈 거야. 난 여리고는 죽어도 안 들어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 곳 나 그곳에만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건 너무 좋은데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죠? 저는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다가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이 인자한 웃음으로 오셨어요.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러면서 세상에 가면 뭐 세속적인 이야기하고 부동산 값이 어떠니 정치가 어떠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얘기만 하는데 교회 오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였다가 흩어지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여리고나 베델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없고 그다음에 성령의 갑절의 능력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의미 안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잠재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은요, 우리 안에 잠재력으로 돼요.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가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뭐 이러면서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이 많다라는 어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이나 선임들 자꾸 찾아가 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물론 그런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어떤 독을 마시든 너희가 뱀을 집을 것이고 귀신을 명한즉 귀신이 나아가리라라고 말씀하신 거는 다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희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나 분명 나한테 능력이 있나? 나 성령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안 나타나. 어떤 분들은 저는 방언도 못 하고요. 뭐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못 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뭘 모르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는 걸 모르시는 거죠. 그게 잠재력으로 있다는 것. 이 잠재력이 폭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잠재력이 폭발되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 하나님의 은혜는 불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에 뭘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에 불을 안 비추면 그냥 막대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불꽃이에요.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은혜. 그게 은혜가 팍 우리한테 점화가 돼야 이 성령의 능력이 폭발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래서 베델과 여리고 같은 지역으로 가야 그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할 일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을 왜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세요. 귀신 쫓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막 말씀을 깨닫는 능력도 부어주시고 그런 능력들을 지금 막 주셨어요. 지금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받으셨는데 그거 지금 어디다 쓰실 거예요? 어디다가? 그게 지금 나한테 있어요. 그럼 어디다 쓰실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말고 막 앞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임하면 지금 쓸 곳 있으세요? 네. 지금 쓸 곳이 있으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집트 선교 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요. 이 장로교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요. 저희는 이제 성경의 말씀과 온전한 칼빈주의와 그래서 저희 교단 쪽에서 강하게 얘기하면 방언 중지론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더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방언 중지론까지도 얘기하는 그런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던 제가 선교 지나가서 너무 놀란 게 이거를 못 봤던 일이다 막 하는 일들이 선교지에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자리에 그게 필요하니까. 그 능력이 필요하니까. 귀신이 나가는 능력, 그다음에 방언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일어나도록 해 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아침도 제가 교회 간다고 말씀드린 "짧게 해라." 이래. 그 요즘에 이제 센터에서 금요일마다 현지인이 와서 현지인하고 이제 개종자거든요. 개종자하고 아랍어로 예배드리고 이제 때로는 이제 아랍어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답답해요. 아랍어로 설교하는 게 답답해요. 하고 싶은 얘기 이런 얘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아랍어로. 아랍어로 설교하려면 다 적어야 돼요. 이렇게 다 적어 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아랍어로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제가 어 한국말로 설교하면서 기쁘겠어요,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막 하고 싶고. 시간은 없지. 예배 시간 끝나서 지금 점심 드셔야 되는데 이집트 사역 보고는 하나도 안 했지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점이 설교와 사역 보고가 같이 있으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짧게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 봤습니다. 또 말씀을 나누는데 짧게 이게 하면 또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말씀 가운데 깊이 있는 얘기들을 잘 못 전해 드리니까. 이집트는 5분 동안만 짧게 이집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고요.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 하면 PPT 제도 좀 넘겨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5분 동안만 하겠습니다. 사역 보고를. 예. 넘겨 주세요. 예, 계속 넘겨 주시고. 저게 이집트의 모습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넘겨 주시고요. 넘겨 주십시오. 예. 넘겨 주시고요. 넘겨 주시고. 넘겨 주십시오. 예. 이집트 예 넘겨 주시면 생각나시는 게 저런 것들이죠. 피라미드, 시내산, 나일강. 그 시내산 할 때 여러분들 요즘에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떨기나무 책에서. 이집트에 꼭 오십시오. 왜 이집트의 시내산이 근거가 더 많은지를 제가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 시내산보다 근거가 더 많은지를 설명드릴게요. 넘겨주시고 저게 누군지 아십니까? 하시슈트 여왕의 미라인데 하시슈트 여왕은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를 라고 추정되는 모세를 건진 공주 있잖아요. 그 공주로 추정되는 여왕이 하시슈트 여왕이에요. 그래서 그 신왕국 시대의 여왕이었는데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들의 모든 미라들이 있어요. 아직도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실물로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집트에 예? 네, 이집트에 꼭 오십시오. 제가 실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집트를 생각하실 텐데 아랍 사람들이 이집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슬람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하실 텐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메카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의 심장이라고 불리고 이집트는 이슬람의 머리라고 불려요. 왜 머리라고 불리냐면 이집트에 알 아자르라는 이슬람 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시기에 그 신학교가 뭐라고 신학교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이슬람의 머리라고 불러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신학교가 엄청 중요하고 이슬람에 있어서 중요하고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이 알 아자르에 다니는 학생의 수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한 대학에 200만 명이요. 수원이 100만 명이 안 돼요. 수원 도시가. 예, 수원보다도 더 큰 수에
학생들 2배만큼 큰 학생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한 학교에 저렇게? 저 알아자르 대학교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 4천 개가 넘습니다. 그 알아자르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부속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코란 연구소. 그래서 알아자르 인스티튜션은 전 세계에 있어요. 알아자르 인스티튜션, 코란 연구소. 동남아시아 아랍 국가들에도 다 퍼져 있습니다. 저 알아자르를 대표하는 대표 이맘, 성직자, 학교 총장이랑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은 말도 못합니다. 전 세계 무슬림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집트는 이슬람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간단하게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알라자르 그 이집트가 이슬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해서 무슬림 형제단이란 단체 들어보셨어요? 무슬림 형제단이란 단체가 이슬람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슬람의 정치화를 만들어내는 단체가 무슬림 형제단이에요. 빈라덴도 무슬림 형제단 소속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마스 아시죠? 하마스가 어디 소속이었다고요? 무슬림 형제단에서 나온 단체가 하마스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테러 단체들을 다 조사해 보면 그 테러 단체는 어디서 배우고 공부를 했냐면 무슬림 형제단에서. 무슬림 형제단이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집트. 하산 알 반이라는 사람이 이 무슬림 형제단을 이집트에서 시작했어요. 이슬람을 개혁하고 시작한 그 단체가 무슬림 형제단입니다. 이렇게 이슬람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고요.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났을 때요. 전쟁 났을 때 아랍 연맹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중재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랍 연맹 국가들이 다 어디서 모였어요? 그렇죠. 모르더라도 대답하셔야죠. 이집트라고. 대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한 군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의도가. 이집트에서 모여서, 왜냐하면 아랍 연맹국 본부가 이집트에 있어요. 이집트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부자가 아니에요. GDP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지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한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절반 이하밖에 안 될 거예요. 가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사 평균 월급이 의사 초봉이 한 달에 250불, 300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한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받는 것이 의사 초봉이에요. 되게 가난하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무시하거든요. 이집트 뭐 가난한 나라 뭐. 그런데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문화적인 영향력,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바로 그 영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예요, 인구. 중동 국가 중에 가장 큰, 아랍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가 1억 2천만 명 있습니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 중에 90%가 무슬림들이거든요. 10%가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몇 명 있는 거예요? 10%? 1억 2천만 명의 퍼센트면? 네, 1200만 명. 1200만 명의 숫자가 잘 감이 안 오시죠? 1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는 요르단의 전체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요르단의 전체 인구. 요르단의 전체 인구보다도 많은 인구의 수가, 기독교 인구의 수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종교적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저희 선교 방향이 뭐냐면, 저는 SCTS라는 단체에서 지금 부대표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되면 제가 대표로 이제 사역을 하게 돼요, 센터. SCTS가 뭐냐면 Spiritual Center for Training and Studies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하는 센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SCTS라는 게.
저희 센터는 이집트 장로교 교단 본부에 있습니다. 본부에. 그래서 저희는 다른 선교 기관처럼 독자적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장로교 교단하고 협력해서 사역하고 있어요. 교단 본부 6층에 있어서. 그래서 어 선교라는 말을 쓰지 못하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전도하지 못하니까. 저희 센터에 어 이 교단하고 하고 있는 사역은 뭐냐면 교단의 훈련 본부로서 일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인제 선교 일을 하는 거죠. 님들 전도하고 난민들 전도하는 일을. 하지만 교단 본부와 협력해서 그래서 장로교 교단에 아 여 이게 관계가 좀 애매모호한데 소속돼 있어요. 장로교 교단 본부에 소속돼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의 사역 방향이 뭐냐면 무슬림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동 전 세계에 이렇게 무슬림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1억 2천만 명이 아니라 20억 인가요? 20억이 넘는데 26억 거의 30억 될 거예요. 전 세계 무슬림 인구가. 중동 지역에도 많은 무슬림 인구가 있는데 그 무슬림 인구를 선교하기에는 우리 외국인 선교라서 너무 선교사 숫자도 너무 쪼끔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너무 적다. 그리고 선교사의 한계가 뭐냐면 저희는 늘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자라서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현지인들하고 일상생활에서 만나서 얘기하면요. 현지인들이 저한테 아랍어 잘한다고 그래요. 사바흐 헤일 아크바락 아나 맙스트 슈푸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막 너 아랍어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불어 불문을 전공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어를 전공했는데 대학 때 언제 한번 그 선교 대회 때문에 이제 프랑스를 거쳐 가지고 독일에 갈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를 격려하는데 20년 전 배운 프랑스어라 다 까먹은 거예요. 프랑스에 갔는데 불어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어만 떠듬떠듬 나오려고 하고 막 이게 불어가 안 나오는데 마음이 어려웠는데 택시를 탔거든요. 택시 기사가 우버 택시 기사였는데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하면서 아랍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제가. 그래서 아랍어로 얘기했죠. 이제 불어는 안 되니까 불어는 내려놓자. 그래서 아랍어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저를 띡 돌아보더니 씩 웃어요. 기분 나쁘게. 그러더니 "너 이집트에서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아랍어가 이집트 아랍어니까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넌 어디 출신인데?" 이랬더니 자기는 레바논 출신이래요. 레바논. 그래서 무시당해 가지고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외국인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 그다음에 문화의 한계. 저희가 복음 전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만한 게 '무슬림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쉬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시잖아요, 무슬림들한테.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죠? 안 믿을 것 같죠? 예수님 너무 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내가 복음 전하잖아요. 이렇게 사형리 같은 걸로 전도하면 "그래, 예수님 믿을게." 쉽게 얘기해요.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예수님 믿을게 해서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잖아요. 그다음 한 달 뒤에 꼭 물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너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무함마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라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무함마드 선지자를 버려야 돼. 코란이 거짓이라고 네가 얘기해야 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대박이야. "오 그런 거였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오 나 그런 거." 자기는 예수도 믿고 무함마드도 믿으려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하니까. 그리고 코란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니까 예수님도 좋은 선지자라고 나오니까 코란에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여요. 이런 문화적인 걸 모르면 우리는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네라고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문화를 잘 모르면.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인 한계, 언어적인 한계를 현지인들은 뛰어넘을 수 있죠. 저의 선교 방향은 기독교인 현지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그들로 무슬림들을 선교하게 하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눌려 있어 가지고 선교나 전도를 안 하거든요. 그런 사역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넘겨 주십시오. 이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가지고 짧게 해야 되는데 네, 넘겨 주십시오. 그런 훈련 사역들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진짜로 선교 부부도 보고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어 요즘에는 이게 포커스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역이 난민 사역입니다. 이제 무슬림들 중에 이제 그 수단 난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집트에. 수단 내전 때문에 올라와 있는데 수단에서 올라와 있는 난민의 숫자가 1,000,000 명이 넘어요. 별로 안 놀리시네요, 이제는. 이제 아주 숫자 큰 숫자들을 많이 얘기했던 난민이 1,000,000 명이라고요. 1,000,000 명. 별로 안 놀라시네. 1,000,000 명이라는 그 수단 사람들이 와 있는데 어 그 난민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고 어렵고 막 힘들고. 한 집안에 30-40 명이 한 50평 되는 아파트에 30-40 명이 살아요. 방도 3 칸밖에 없는데 몇 가족 합쳐 가지고 30 명, 40 명이 한 플랫에 아이들도 먹을 게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이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막 마음이 낙담되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어렵다. 어떻게 도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단 난민 목사가 와서 저에게 해준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어려워서 너무 힘든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감사해? 수단 넘어오는 많은 난민들이 대부분 90% 이상이 무슬림들인데 이집트로 넘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래서 자기는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지금 복음의 문을 열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수단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려워 보이지만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구나.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은혜를 부어 주고 계시구나.' 어 그 연구에 따르면 이슬람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1,400년 됐어요. 1,400년 동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의 숫자보다 지난 50 년간 전쟁 있고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때 개종한 무슬림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1,400년 동안 개종한 사람들의 숫자보다 지난 50년 동안 개종한 기독교인이 된 무슬림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보고 싶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도전드립니다. 이집트로 오십시오. 이집트로 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그런 은혜들을 누리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신 것은 그 능력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유와 목적을 진중하게 그리고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 그 자체로 좋기 때문에 그것만을 바라며 그것만을 기대하며 살아온 삶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더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